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이렇게 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마가복음 한 1년 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역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으면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 좋을 텐데 왜 그냥 승천을 해버리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면, 사람들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을 텐데 왜 승천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뭐 했어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참 많죠. 가르치는 일들, 귀신 쫓아내는 일들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 뭐와 뭘까요?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의 일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죠.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불편하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너무나 불편해요. 너무나 무례해요. 그리고 너무나 독선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왜? 이 세상에는 정식적으로 등록된 종교만 몇 개냐면 3,000개가 넘어요, 종교가. 그러면 여러분, 3,000개의 종교들이 다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3,000개가 넘는 이 종교들이 이 세상에는 많은데 어떻게 기독교에만, 어떻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너무나 독선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이고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착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정말 착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무엇은 해요? 죄는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착한 사람도 죄를 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착하기 때문에 당신의 죄는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착한 건 착한 것이고 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죄값이 1년, 2년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해결되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들이 짓는 그 죄의 값은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1년, 2년
감옥에 갔다가 돌아오면 해결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죄값은 무엇으로 치러야 되냐면 무엇으로 치러야 돼요? 우리의 목숨으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았을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들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과거에 빚을 지게 되어지면, 또 빚을 갚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남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아있는 식구들은 무엇을 할까요? 내 형제가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려갔어요. 그래서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남은 가족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서, 그래서 그 빚을 갚아주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내 형제를 구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는 노예로 팔려가도 아이고 그거 걔 일이지 내 일은 아니야 그러실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서 빚을 대신 갚아주고 값을 치러서 내 형제를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구해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속전이라고 말을 해요. 속전. 대신 치러지는 값, 이것이 속전이에요. 그러면 속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신 돈을 내어줘서,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사서 그 사람을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 그렇게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이 속량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생명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치러주셨어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세계에는 공식적으로 3,000개 이상의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3,000개의 종교를 보면 그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신이 자기를 섬기는 그 백성, 자기를 섬기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신이 대신 죽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오직 성경에서만 자기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신이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말이 오직 성경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저는 말한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 후반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를 모아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 방법이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뭘로? 피로. 그의 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값은 무엇으로 갚아야 되냐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5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절.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5절을 잘 보세요. 구원의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의 피로. 그리고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시록 1장 5절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요.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제일 앞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맞죠. 그런데 6절에서는 누구를 위해서라고 나와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상하죠. 구원은 우리가 받았는데 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별로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이런 예화를 듭니다. 재수없는 예화이긴 한데요. 내 자녀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간에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간을 이식을 해주지 않으면 내 자녀가 이제 당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간이 내 자녀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간을 자식을 위하여서 이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걔 인생은 걔 인생,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 하시면서 거부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식을 하겠죠. 이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간을 내어주실 수 있으세요? 누구를 위하여서? 내 자녀를 위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우리 자녀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부모님들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식도 죽지만 누가 동시에 죽어요? 부모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해가 돼요. 내 자식이 죽으면 내 자식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도 그날부터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 죽으면 그날부터 부모도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를 살리는 것은 이 자녀를 살리기도 위함이지만 사실은 자녀를 살리는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함인 거예요. 부모가 살기 위함인 거예요. 자, 부모님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 사람들이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그것을 지켜보시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던져넣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찢어져요. 더 가슴 아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모든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노숙자로 살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두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보실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시고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만큼 포기하였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딱 10만 원까지만 나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10만 원만큼만 딱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강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났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또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약을 만들었어요. 이 신약을 먹기만 하면은 다시는 영원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신약을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으면 끝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나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먹어야죠. 아유, 깜짝이야. 예상치 않는 그 대답이 나왔어. 자, 나도 먹었어요. 그럼 끝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전을 해야죠. 그렇죠? 광고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을 먹고 다시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날리고 선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은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원의 길이 이제 열렸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졌으니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지만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가던 그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죠. 예배드리는 일도 중요하고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도 참 중요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
보여주신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전도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말이 어눌해요. 목사님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저는 막 두근두근거려서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의 은사는 안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다. 잘 기억하세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성경학을 전공했죠. 사실은 성경학회에서도 이것은 여전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은사냐 은사가 아니냐, 별것도 아닌 걸로.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은사장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거기에는 전도가 은사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어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래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어눌한데 말도 잘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 나가면은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저는 제대로 설 수도 없는데 저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한 만민을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천한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그 제자들, 이들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 예수님이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제자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완악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지금 단단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고집스러워졌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명령을 주시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런 명령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또 이뿐인가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누군가가 장사를 지나야 되는데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누가 그 장례를 치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었잖아요. 또 이 사람들은 다 평생 오보로 살았기 때문에 배운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그 밤에도 이들은 서로 누가 큰 자냐라고 하면서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사명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업을 물려주실 수 있겠어요? 나를 신뢰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그들에게 물려주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한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전도라는 이 일들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도구가 되어서 성령님의 입이 되어주면 되고
성령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면 되어지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7절과 18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새 방언으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뱀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나음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냐면 평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다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뭐 할 때? 증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고 배를 타고 로마에 호송되고 있었을 때 유라굴라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멜라데라는 그런 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워서 불을 피우는데 그 나무에서 무엇이 튀어나와요? 독사가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온 주민들이 뭘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언제 죽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게 되어지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떠나버리게 되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어디에서요? 선교지에서만 일어날까요?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저기 김재구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아마 네팔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저도 신대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낙도 선교를 다녔어요. 낙도 선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낙도 있지 않습니까? 낙도에 가면은 꼭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수무당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또 낙도에 가면 항상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항상 섬에 가면 이상하게 있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요. 막 섬에 가면은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뒤에서 누가 확 밀어가지고 제가 앞으로 확 떨어져 나갔어요. 그 뒤를 딱 보니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좋아하세요? 섬에 가면은 영적 전쟁이 심해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귀신한테 손을 놓고 물러가라 했더니 아이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이 말 한마디에 그 목사님이 뒤로 넘어갔어요. 아, 내가 목사의 자격이 없나 보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한수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매해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매해마다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한 번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 친팀에서 태어나서부터 귀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근데 침팀에서 침을 한번 이 귀 근처에다가 꽂았어요. 꽂자마자 이 사람이 뒤로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침 맞고 쓰러졌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 이제 경찰이 잡혀 들어갔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했는데 한 10분인가 20분 후에 그분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침도 이게 기가 갑자기 확 뚫리면 갑자기 사람이 어지럽고 뒤로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침을 한번 딱 놨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람의 언어를 듣게 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침 한 방이 낫게 했을까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에도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전도할 것 같으세요? 1년 열심히 전도해봐야 0명 아니면 1명, 2명 정도밖에 전도를 못해요. 그런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 무슬림 중에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독교로 이들이 개종을 하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개종했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꿈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꿈으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는 사람들보다도 라마다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다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없는가? 해요. 어디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19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세요.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모든 일들을 마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누구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왜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까요? 왜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무엇을 갖고 계셨어요? 육을 갖고 계셨어요. 육을 갖고 계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예수님은 제약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누구를 보내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 이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역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잘 질문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까? 잘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네? 둘 다 계셔요? 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근데 왜 사도 바울도 자꾸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을 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주께서 함께 계시니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긴 한데
성령님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를 좀 하시죠. 성령님은 여러 가지 그 별명이 있어요. 양자의 영,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 가지 영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내려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큰일 났네.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땡이에요, 땡.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다 독립적인 뭐예요? 인격체예요.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변신해가지고 이 땅에 우리 몸으로 들어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라는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두 번째, 왜 그리스도의 영인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 안에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이 모든 사역을 누가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진 않지만 성령,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하지만 그냥 섞어서 말을 해도 사실은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힘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19절 뒤에 한번 보세요. 19절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실까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뭐 하실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낙담하고 믿음이 없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표적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11월 20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11월 20일이 추수감사절. 이때는 그냥 우리만 그냥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11월 20일을 우리가 기점으로 하여서 데드라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는 사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11월 20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혜 주셔서 꼭 이번에 이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